올해는 양띠해입니다. 예로부터 양은 귀한 동물이요 온순하고 목자의 말을 잘 듣는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승계가 양 꿈을 꾸고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양을 잡자 뿔과 꼬리가 빠져나가서 깜짝 놀라 잠이 깨었다고 합니다. 해몽에 의하면은 양을 나타내는 그 한자에서 뿔을 의미하는 그 위에 두 핵과 글자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예. 뿔을 의미하는 두 핵과 꼬리를 의미하는 그 핵, 그 가운데 그 부분을 잘라내니 왕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위화도 회군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조선의 왕이 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이 양은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쏟고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기적이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방어력이 없고 반드시 왔던 길로 되돌아간답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 살면서 특별한 상은 죽음을 당할 때 반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띠 분 계시죠? 어떻습니까? 자기 성격하고 비슷합니까? 예. 아마 많은 부분이 좀 비슷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한치 앞을 못 보는 그 동물이기에 이동할 때 앞에 가는 그 동료의 그 꼬리를 보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선 그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은 줄줄이 다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양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어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다가도 또 제멋대로 이래 가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도 양은 이 목자가 장소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한 자리에서 계속 그 풀을 뜯어먹는데 뿌리까지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물면 그 목초지가 좁으면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로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그 염소를 그 양 속에 한 마리 넣습니다. 염소는 풀만 위에 잎만 대충 뜯어먹고 다른 자리로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염소가 가는 대로 또 양들이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의 뇌는 포유류 중에 몸집에 비해서 가장 뇌가 이래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뇌의 수준은 앵무새 수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항은 한 번 본 사람을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 그 연구 결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양은 이 성경에서 50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목자요 또 백성들을 양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온순한 것 같지만은 고집이 세고 제 멋대로 다닌다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이 양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앞을 제대로 못 보면서 한 곳에 안주하며 머무는데 목자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양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양은 또한 죽임을 당할 때 전혀 반항하지 않고 얌전히 죽기에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잠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저는 양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걷는 그 내용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탈출이라는 헬라어 엑소더스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원 히브리어 제목은 웨엘레 쉐모트, 번역하면은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앞에 창세기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야곱의 그 아들들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고 그 아들들로부터 후손이 생겨나서 애굽에서 날로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 애굽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냐고 하며 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차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석에 의하면은 이 이집트 변방 민족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다스린 힉소스 왕조가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집트인들의 그 권력을 최대한 축소시키면서 그들을 또한 눌러서 다스리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원주민이 다시 정권을 잡는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라를 다스린 이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바를 이루실 때나 또는 우리에게 할 일을 알려주실 때는 언제나 말씀을 먼저 하시고 사인을 그리고 보내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출애굽의 1장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바로 오늘의 이 고통이 사실은 400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가늠할 수 있는데 그 표현을 성경에서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레위 지파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나의 능력을 너를 통해 보이리라.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떨기나무에 불꽃이 꺼지지 않는 심연막측한 그런 현상을 보이셨고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며 모세의 그 손이 또한 나병이 들게 하는 그리고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의 사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이 어눌하여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 모세의 말에 너 형을 너와 함께 보내리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기적의 사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의 곳곳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며 동시에 우리가 체험해야 할 기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는데 번성하고 강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왕의 눈에 거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라의 안위에 위협의 존재가 될 뿐이라고 느낀 이 왕이 정책을 내어놓는 게 그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 나오겠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어떻게 번성했는지를 기록하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의 12아들의 그 이름을 어미들의 그 계보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이라는 한 족장이 그 가족을 이끌고 온 것이지만은 애굽에서 세워진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는 그 세월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머물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 줄 수 있는 그 시간과 그리고 그들이 강성해지도록 머무르는 그런 안전한 영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로서는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한 족장의 가족이 200만이라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기에는 애굽이 가장 적당한 국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쌀을 수확하려면 논에다가 벽실을 바로 뿌려가지고 모를 내지는 않습니다. 모판이라는 곳에 좋은 품종의 벽실을 뿌려서 어느 정도 비닐하우스에서 일정 기간 자라게 한 다음 그것이 튼튼해지면 그때 그것을 모내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린 이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온 열방이 애굽에 재앙을 내린 그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만방에 선포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야곱과 함께 내려가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로 번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강조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은 전쟁이 일어날 때에 저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떠날 것이라고 두려워하며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 첫 장에 등장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지혜는 과연 어떠한 지혜인지 그리고 그 지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지혜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린 때는 BC 1580년에서 1314년에 세워진 애굽의 제18왕조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투트모스 1세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새 왕은 물론 요셉을 모르지만 적어도 요셉과 함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그 역량과 종족 번식의 그 강인함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애굽의 그 곡창지대이며 변방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방 민족들과 결탁을 하여 그 나라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야 애굽 왕은 우리가 지혜롭게 대하자, 그것은 꼭 기민하게 대하자, 악인이 관계를 꾸미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일은 엄하게 일을 시킨 것입니다. 첫째로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당시 건축 방법으로서 산에서 돌을 캐다가 그리고 그 돌을 다듬고 성을 짓습니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자연히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막창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솔로몬 왕 때도 궁전과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력해서 한 곳에 모아놓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새 왕은 이 방법을 통해서 나라의 안위도 견고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아내와 동침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자들의 그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거나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여 창성해지자 더욱더 무거운 노역을 시키고 생활들을 통제합니다. 벽돌들을 굳게 하고, 그리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본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농사를 사실 그들은 지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 정신과 그 기질을 변화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 행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다 바꾸고, 그리고 모든 민족적인 행위를 금하게 하는 것, 그런 민족 말살 정책을 지금 애굽 새 왕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 엄하게 일을 시켰다는 것은 곡식을 가루가 되게 빻고 이기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그 잔인한 채찍질을 당하며 고된 노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기적의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새 왕과 그리고 왕의 지혜자들의 계략이 전혀 효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인생 살게 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적사건이요, 그것을 믿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주위에는 그런 일들이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400년 동안 고통에 시달리며 환난 가운데 있지 않고 그냥 비옥한 그 고센 땅에서 자라는, 아직은 배양되고 있는 그런 벽시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때이고, 아직은 노동의 그 고통이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아도 그래도 살 수가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다만 좀 불편한 것이 있다면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하여 행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불편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 심해지자 자신이 누구인지, 왜 애굽에서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다 그들은 우리가 애굽의 백성이 아니었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 하며 이제 자신들의 그 뿌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기억하고 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땅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것을 소망함으로써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것인데, 그러려면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강해지고 번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 보스턴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곳으로 반드시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막상 우리에게 위험이 닥치면은 우리는 또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두려움은
우리들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권력자가 가지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이런저런 힘들고 무서운 상황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임하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지를 일러주는 매뉴얼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또한 그 시험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란 벼는 이제 논으로 이동하여서 심겨져야 합니다. 만약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버려지고 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일정한 성장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우리에게도 죄악의 도성, 그 애굽을 탈출할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되는 날이 예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되면은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면서 몸이 짓이겨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소망으로 견뎌내며 마침내 승리하는 성도의 삶 살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의 두 번째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22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돌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고역으로 그들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했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학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더 번성하고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애굽 왕은 히브리인 산파를 시켜서 히브리인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인데 아들이면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농사일과 집안일을 할 때 쓰면 되지만 남자는 자손을 생산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위협을 줄 존재이기 때문에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는 이 산파가 한 1000명 정도 있었던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프라와 부아라는 이 산파는 아마 히브리인들을 관리하는 산파였던 것, 산파의 그 관리하는 책임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마 그 아기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냐는 그 애굽 왕의 질타에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강건하여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일부러 아이들을 살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은 세상적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그런 두 여인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왕 앞에서 거짓말을 했는데도 죽지 않았고 또한 두 산파의 집이 더욱 흥왕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맑다라는 그 시프라, 그리고 찬란하다라는 부와 등 그 미천한 산파의 삶은 창대해지고 성경에 이름이 오른 반면에 애굽의 그 새 왕은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산파로 인해 그들의 그 계략이 성공을 하지 못하자 이제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계략적인 그리고 완벽한 지혜입니다. 애굽인들이 신성시했던 그 나일강에 아이들을 던진다는 것은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들 스스로 신에게 제물을 바친 거야.
정부가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인간 제사가 그렇게 시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루도 곡소리를 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이 이어집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죽음이 있는 곳, 고된 노역으로 하루하루가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이제는 남자들은 씨를 말리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학대는 곧 오실 메시아의 족보를 없애겠다는 새 왕의 지혜, 아니 그것은 바로 사단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애굽의 도가니에서 출애굽을 해야 하는 시기가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 평안하던 우리의 인생에서도 아무 이유 없이 밤같이 짙은 위기가 닥쳐올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죄악의 도시에서 구원할 시기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 곧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악한 감독, 즉 마귀들을 세우고 노동을 착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략을 무력화시킵니다. 또한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믿음의 씨앗을 끊고자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지 못하는 악한 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행하신 것은 마귀가 감독되어서 다스리는 도성을 그 출발하는, 탈출하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세계 최강국을 무력화시켜서 만천하의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알리시는 최대의 복음 전파 사역을 이제는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보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해졌고 온 땅에 번성했지만은 그들은 평안과 안락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서 세상 권세를 잡고 무너져 버릴 그리고 곧 사라져 버릴 그 국고성과 람셋을 건설하게 하며 중한 노동을 시켜서 믿음의 대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도 사단은 언제든지 나타나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곳에 안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데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거쳐서 새 하늘과 새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을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다 더 강하게 그리고 보다 더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우리들을 가두어 두고 종노릇 하게 하는 그 사단의 계책이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올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의 그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애굽에서 탈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안락한 가운데 그리고 세상적 즐거움 가운데 넘치는 풍요 가운데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우리에게 어떤 그런 환란이 찾아온다면은 그때가 바로 죄악의 도성에서 탈출할 때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강성케 하여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의 단계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을 통해 학대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 잃지 않고 견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일하실 사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을 도우는 자에게 더 할 수 없는 복을 주시고 존귀의 관을 씌우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죄악의 도성에서 탈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적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